우리가 지난주에는 순종이 왜 어려운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 일치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는 것이 여러분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평생을 살아온 고향인데 지금처럼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오르가 가장 치안이 잘 되어 있던 그런 곳인데 그곳을 그냥 두고 어디로 가라는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곳으로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가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몇 번 그런 참 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 그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야말로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적지를 다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검색을 해가지고 어디 간다 저기 간다, 그곳에 있는 시설도 미리, 요즘은 항공사진으로 다 보잖아요. 네이버 지도도 보면은 길거리가 다 나옵니다. 가지도 안 하고 거기서 다 검색하고 가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모르는 길로, 내가 예상하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일은 참 대단히 중요하지만 야고보서 4장처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 2년 돈을 많이 벌어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면서 무슨 1, 2년을 계획하느냐. 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항상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면 우리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손해보죠.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줄일 때 마실 걸 주라고 하니까 보기만 봐도 화가 막 치밀어오르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내게 돈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꼭 있는데 하나님은 저쪽에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할 때 그걸 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차를 산다든지 뭘 하려고 다 모아놓은 돈인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고 또 그 밤에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갈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순종하고 나면은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약속했습니까? 대가를 줄게, 대가. 너가 순종해서 손해본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갚아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짜로 뭘 시키지 않습니다.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제 경험상 최소한 제가 순종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다 주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건 하나님은 공짜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시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다. 이게 조금 늦어지느냐 좀 빨라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가만 바라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주어서 순종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뭔가 뭘 주고 하라 해야 하잖아요. 사람은 대가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 안 주면 일할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그냥 잠깐 봉사하는 거야 보람으로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대가가 안 주어지면 사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요거 먹지 마라. 요거 먹지 마라. 그 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세상 다스릴 권한을 다 줬지만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게 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근데 인간은 그것마저 욕심으로 덜렁 먹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마저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르니라. 저는 인간에게 뭔가 좀 나아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탐심이어야 하는 것이라면 빨리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탐심이 우리를 계속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멸망의 자를 가는 멸망의 자를. 그렇죠. 그래서 내게 무슨 탐심인지, 이게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사고 싶을 때에도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건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놓고도 그냥 안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필요도 없는데 남들이 가지니까 나도 가지고 싶은, 그게 다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째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그 주기도문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째째할까? 적어도 우리는 몇 년 양식을 쌓아둬야 마음이 놓입니까? 한 달? 1년? 30대, 40대인데 청년이었는가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퇴직 후를 걱정하고, 퇴직 후를. 이걸 내가 정상적으로 봐야 될지 비정상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이 준비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미래의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은, 이것도 탐심이다, 탐심.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주신 시간에 즐겁게 살아가면서 조금 준비하는 건 괜찮은데 지나치게 먼 미래까지 걱정하는 것은, 이것도 탐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것은 이제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경계선을 넘은 것이었다고 하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오늘 뭐 절에 가서 앞에 있는 불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상을 섬길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바벨탑이 우상입니다. 바벨탑. 내가 쌓고 있는 그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자들에게는 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얼굴만 좀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어떤 권력은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이런 지나친 탐심에만 의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땅은 멸하지 않겠다, 땅은 멸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망한 사람들이 왜 망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나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잖아요. 결국 그들은 다시 또 멸망의 손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치안이 없어진다면, 경찰이 없어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 미국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가게 잠긴데 막 부수고 가가지고 다 훔쳐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미국 시민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성숙한 줄 알았더만 경찰 그게 없으니까 완전히 깡패들입니다. 도둑질 다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경찰이 있으니까 그나마 치안이 안정되는 것이지, 경찰이 없으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 생각합니다. 여행 다녀보시면요, 정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 가면은 가방을, 앞에 있는 가방은 내 가방이고 뒤에 메고 있는 가방은 남의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자리를 띄우면 그 안에는 여권, 카메라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치안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방을 놔두고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잘못 가져가면 그 도둑질이 되거든요.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CCTV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그대로 있는 곳이,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나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뭐 다른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조금 후진적이 있지만 백성들의 의식은 외국보다, 미국보다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게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버리니까 그곳이 다시 한번 소돔 고모라성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다 정리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희들 잘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킨다고 약속인데 사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높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고 못 믿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은 안 맞습니다. 바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되어질 거잖아요. 실상은 뭡니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고 실상은 지금 현재 것인데 이게 어떻게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CCTV에 찍힌 거, 물건들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기능입니다. 기능. 믿음이라는 것은 빨리 바라보고 있는 약속, 그것을 현실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현실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 하면은 3개월 약속음 뭐 이런 걸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믿어야 그 음을 받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약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까지는 종이 쪼개에 불과하거든요. 3개월이 도래했을 때 비로소 돈이 되는 거지 3개월 외에는 돈이 아닙니다. 종이 조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돈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음을 발행한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있으면 비록 3개월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현금과 같은 것이죠. 비록 현금으로서도 약속음이 있으면 3개월만 참으면 그게 현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것입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차 언젠가 이루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멀리 있는 그 약속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치 만원경. 저기 멀리 보이는데 만원경만 쭉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오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현실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사람은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마치 적외선 카메라로 할까? 적외선. 여러분, 밤에 우리 지동교도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캄캄할 때 CCTV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입니다. 그렇게 낮에처럼 선명하진 않지만 형체는 다 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적외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눈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참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멀리 있는 장차 미래에 되어질 그 약속을 현실에 붙들고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치 여기 계신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참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줄게 했는데, 준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무슨 땅이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땅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땅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젊을 때는 꿈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점점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 둘씩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거죠. 하루하루가 괴롭고 언제 죽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내 몸이 아프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몸이 썩어질 몸이 아니고 부활할 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나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뭐가 뭐보다 낫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산 개, 죽은 사자는 우리들로 보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대통령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낫죠. 대통령은 처음에 취임할 때 좋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절망하잖아요. 절망. 퇴임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나, 상실하고 났을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시장보다 예수 믿는 말단 공무원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장보다 예수 믿는 직원이 낫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깝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눈에 보여야 붙들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붙듭니까? 눈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지. 그러나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게 마치 적외선 카메라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번역이 조금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말이 아닙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약속하신 내용은 언제 받았습니까? 살아있을 때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받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 물론 내보냈지만 그 다음에 이삭, 또 나중에 그두라를 낳은 아들 6명, 총 몇 명이죠? 8명 아니면 8명. 8명이 뭐 대가족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큰 민족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4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숫자로 불어난 거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57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일어날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5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79억 5천입니다. 79억 5천.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25억, 이슬람인들이 18억, 유대교가 1,500만 명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합니다. 세 종교에서. 비록 우리 예수 믿는 그런 문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사는 세계 인구가 43억입니다. 43억. 그 정도 같으면 아브라함 이름이 좀 유명해졌습니까? 안 해졌습니까? 43억 같으면 그만큼 이름이 유명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그 자손들이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약속은 붙들면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식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손자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증손자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언젠가.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속 하나님의 의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부모 당대는 못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많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참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참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교회를 지키신 분들, 그 아버지 때는 참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척을 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지금 현재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심어놓은 믿음의 열매들을 자식에게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기도의 열매, 의의 열매를 심어놓으면 그것은 결국 내 당대 때 거둘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거둘 수도 있고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을 현실에서는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지금 5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걸 바라보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씀하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 믿음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